이거 연결이 안 되는데요.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웨스트 LA에서 온 폴진 선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전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 전하러 오면은 그래도 넥타이를 좀 매고 좀 이렇게 멋있게 와야 되는데 막 반팔에다가 막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1세대가 아니라 1.5세대라 아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고대 상징 아닙니까? 예? 멋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와일드한 거. 예? 두 번째 죄송한 건 제가 차트를 종이를 준비해 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번역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급히 이제 한 5분 동안 만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실수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주책스럽게 감기가 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번에 올 때 감기 안 들려갖고 오겠다고. 한 3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결혼식장에서도 콜록콜록,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한 일이 병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조금 저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7년 저희 성탄절 첫 번째 메시지를 제가 같이 전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말씀은 1장 26절부터 56절이고 요절은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조금 버전이 틀린 것 같군요. 네, 38절이요. 근데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의 인간된 모습을 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죄에서 살다가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랑 조금 틀려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하는데 옛것은 우리의 삶을 쳐다볼 때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최후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승리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마리아, 동방박사, 들판에 있던 목자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동역을 하시고 그들을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시스템이 틀려갖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다른 바 없는 보통 사람인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귀하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수백만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여인을 쓰시고자 하셨고 어떤 여인을 택하셨을까요? 수백만의 여인 중에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고상한 계획과 하나님 구원 계획. 첫째, 마리아의 고상한 계획. 제가 말이 잘해, 계획.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마리아는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성탄 메시지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당시 아주 핍박받고 있던 갈릴리, 그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한결같이 고리 깊은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나가죠.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여인 마리아는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 또한 그 시대의 다른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행복한 결혼을 꿈꾸면서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1년의 정혼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며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1년이라는 정혼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정혼한 기간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요셉과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바하마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타히리로 갈까? 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될지 또 의논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셉은 많이 낳고 싶었겠죠. 마리아는 근데 조금 덜 낳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우리 딸을 보니까 사이가 12, 그리고 우리 딸은 7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4명입니다. 그녀는 잘생긴 요셉과 결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로렌치, 아주 부자 동네인데요. 그런데 이제 낙타를 2마리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집과 햇볕이 잘 드는 집, 그 다음에 이제 멋있는 꽃차,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상상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책 속에 이제 조셉이 얼굴에 나타났고, 잠잘 때는 이제 천장에 조셉이 얼굴이 나타나서 그녀를 무척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복한 정혼 기간을 누리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여러분의 고상한 꿈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을 잡아서 안정된 수입으로 집을 사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꿈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깨진 가정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마리아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과 그녀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한 축복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며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조셉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하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며 놀랬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뜻은 동정, 사랑, 친절, 작은 선물 등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뜻은 조금 틀립니다. 페이버는 헬라어로 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혼여행 비행기표가 아니었습니다. 편하고 편리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체포, 재판, 끔찍한 십자가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그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하여 마리아는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스러움을 입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로마 왕국은 영광스러웠고 막강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 전에 로마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은 찾아볼 수 없고 지금은 관광도시의 유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힘은 로마 제국의 영광과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큽니다. 마리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요셉의 시중을 들고 자녀를 양육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고 그러다 늙으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축복받은 여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십억 명의 존경받는 여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녀의 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은 우리의 고상한 계획보다 항상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작은 우리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도 이제 학위 받고 직장 생활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정받을 만큼의 명성과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저의 작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캘리포니아를 섬기는 목자로 저를 부르시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계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과 소망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의 꿈은 시성과 UCLA로 시작하여 캘리포니아의 10개의 주립대학과 23개의 주립대학, 그래서 42개의 사립대학과 119개의 시립대학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작은 꿈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학생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2부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작은 계획에 비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것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됨을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뤄질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고 벙어리 훈련을 받은 사가랴처럼 표적이나 증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how will be 이렇게 나오는데요. how will be라는 뜻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지만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how can it be 라는 뜻은 그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1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천사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히려 이성을 초월한 위대한 이성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알아야 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지고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그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움 많은 사람이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만 소망을 두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만 목말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짧게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그녀의 대답은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요셉의 약혼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종은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신분은 요셉의 약혼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녀의 달콤한 결혼의 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의 직원입니까? 부모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의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교 공부도 아니요, 직장 상사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저희 인턴입니다. 저희 인턴이 이제 5명 있는데 급하게 사진 뽑다 보니까 3명만 있는 거 뽑았습니다. 요즘 인턴 자매 목자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을 결단하였습니다. 에밀리 목자는 예수님은 나의 남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목자와 메리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메이건 목자도 아름다운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미혼모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는 것은 여인으로서 여간 큰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결혼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10중 8구는 요셉도 자기를 버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잔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창녀처럼 경멸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멸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수치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거나 좋은 때가 아니라고 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들 모두 공짜를 무척 좋아하지만은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면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전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 건전한 삶의 자세로 바꿔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낫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피로 쓰여진 책에 존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 번역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요. 근데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왔어요. 급해갖고. 그런데 제 말하는 투랑 너무 틀려가지고 지금 이게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존이라는 소년이 나오는데요. 그의 누나 메리가 빨리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혈액형은 자기 남동생과 같이 매우 드문 혈액형이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2년 전에 아팠을 때 그 누나의 피를 받아서 남동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나가 아플 때 남동생의 피를 받는다면은 누나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이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는데 그 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그만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용감하게 누나에게 피를 줄래? 이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아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소를 짓고는 내 누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백하게 마른 누나 메리와 튼튼하고 건강한 존이가 병실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 소년은 누나를 향해 웃으면서 피가 그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꼬마 존이는 웃음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를 보면서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언제 죽게 될까요? 그는 누나에게 피를 주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큰 사랑으로 이 소년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일 이 어린 소년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는 망하는 줄 압니다. 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고자 할 때 이 어린 소년처럼
떨고는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서워서 아랫입술이 떨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게 될까? 하고 자신에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하였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사단은 그녀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그때에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마리아는 무기력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앉아있기보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유대의 한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벳에게 급하게 갔습니다. 그녀는 용기가 있었고 용감했습니다. 그녀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여인이었다면 그녀는 먼저 요셉을 방문하고 울면서 그의 동정과 이해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걸프렌드라는 아이덴티티는 두 번째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영적 선배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고 영적인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생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심리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에게 충고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다면은, 정말로 똑똑하다면은 믿음으로 목자에게 가서 영적이고 건전한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벳에게 방문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42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영적인 눈으로 지금까지 생긴 일을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주의 어머니라며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도와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찬양을 통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녀의 겸손과 순종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느니라.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리라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가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저희가 배워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요한 진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한 가지를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인식이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인생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종으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고상한 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거나 아무런 희생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작고 초라한 꿈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계산해보고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꿈을 드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아기 왕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쇼핑을 하면서 휴일을 즐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재미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 마리아가 드린 믿음의 헌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적인 헌신을 받으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참 용서해 주시고 지인이 참 어찌하든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배운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저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종들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귀한 아남골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크리스마스 동안에 마리아의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